이 시간엔 고치기 힘든 신앙의 고질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고질병이 뭡니까? 쉽게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고 수시로 재발하는 병이 바로 고질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육신의 이런 고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고질병들이 다 고쳐짐을 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도 바라보게 되면 이런 고질병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가장 고치기 힘든 고질병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원망불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툭하면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저렇게 하지 않고 하는 원망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또 그렇게 토로하며 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원망이라는 단어,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을 바라보게 되면 불량품이다 이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불량품이 뭡니까? 물건을 잘 열심히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딘가 하자가 생긴 그런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 바로 불량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도자기 같은 것들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고 빚고 또 유약을 바르고 또 그 일들 가운데서 불가마에 몇 날 며칠을 갖다가 이렇게 불을 쬐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막 사정없이 깨트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유 그걸 왜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는 뭔가 하자가 있는 것은 내어놓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바로 불량품은 바로 그런 것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된 일들 가운데 특별히 많고 많은 영혼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스스로가 나는 여전히 하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원망불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원망불평하지 맙시다. 스스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난 스스로 하자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고백이 원망불평이에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리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불러주셨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정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불량품이십니까? 신앙의 정품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불량품의 자리가 아니라 하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신앙의 정품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스스로가 그 일들 가운데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원망과 불평을 싫어하시느냐? 오늘 1절로 3절까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을 갖다가 그 천막 가운데에 때려 넣으셔서 그 천막들이 불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늘 우리 김 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를 해줘도 아유 이게 뭐야? 해주면 이거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 난 당신만은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행복한 것 같아. 늘 이런 말들이 오간다라면 부부간에도 힘있게 서로 정말로 세상 말로 알코올 담고 하면서 화목을 이뤄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자마자 아니, 당신을 내가 왜 만나서 이 왼수 같은 사람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안 맞고 저런 것 때문에 늘 그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람도 견디기 힘들 거예요. 사랑이 웬 말입니까? 그냥 서로
웬만하면 나아가는, 요즘에도 어떤 방송에 보면 결혼은 지옥이다 이런 일들 가운데 가끔 맨 처음에는 관심 있어 봤는데 보면 그냥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냥 제3자의 어떤 가정의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더라도 별로 마음이 불편한데 당사자들이 그 일들 가운데 한번 서려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일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김지사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지 이래서 문제, 그 일들 가운데 해보십시오.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마음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방황했던 원인이 무엇이냐? 시종일관. 약속의 땅 앞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보고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오히려 원망, 불평하며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40일을 1년씩 계수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그렇게 걷게 하시다라는 한순간에 그들의 원망과 불평,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끌고 나오고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길 가운데 방황하게 만드셨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정도 했으면 고쳐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또 그 고질병이 그들 가운데에 또 불끈불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망불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든 병에도 근원을 먼저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리고 이런 일을 할 때에도 열이 나면 물수건을 갖다 대고 몸을 씻기기도 하고 몸을 갖다가 덮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근원을 갖다가 치유하지 않으면 또는 가끔 알아볼 때 뭔지 몰라요. 원인이 몰라서 가면 혈액을 검사하기도 하고 피를 뽑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행하는 이들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그 병의 원인을 알아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생각으로 이건 이걸 거야 하고 다른 것을 처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낫기는커녕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병원에 여러분들이 가도 문제를 먼저 합니다.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바라보니까 코로나가 아니라 감기 몸살인 것 같은데 와가지고 코로나 검사도 일단 그것도 해야 된다. 가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검사해봤더니 감기 그 일들이 좀 유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약 처방을 받으니까 금방 또 기운을 차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것들이 원망불평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오늘 우리들은 그렇다면 없느냐?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도 원망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이 분명히 새겨져서 그 원인을 발견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에 서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원망의 불평의 근원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세속적인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원망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니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친노의 어떤 징계를 받아요. 불이 막 붙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정말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불을 꺼줬어요. 일단락이 좀 진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거기에 섞여 있는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충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은 누굴 얘기하고 있냐? 바로 출애굽하며 나아갔던 그 애굽의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같이 섞여 나갔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애굽이라는 강대한 그 나라가 주변의 나라를 점령하며 나갔던 그 강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만 타민족이 아니라 여러 타민족들을 그렇게 같이 나갔는데 여기서 노예 생활하느니 저 민족 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능력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 다 본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신이다. 저 신한테 또 저 민족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가면 내가 그래도 안전하겠구나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들어보니까 이들이 그냥 뭐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이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하신 그 능력자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여기서 죄 종놀이 하느니 차라리 저 신을 믿는 백성들을 쫓아가서 나도 거기서 정말로 잘 살고 잘 먹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타민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이들이 보여지는 일들 가운데 따라는 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들은 신앙이 다르니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고 삶의 방식도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습관들을 따르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신의 산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런 것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금방 그들은 맞닥뜨릴 줄 알았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여의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그들 가운데 늘 힘든 그 광야의 여정만이 그들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미쳤지, 왜 이 민족들을 따라와서 이런저런 원망의 마음들이 그 가운데에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또 이들의 원망과 그런 불평이 자신들의 원망과 불평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그것이 전염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 일들 가운데에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원망 불평하면서 하는 일들 가운데 계속 들어보십시오. 나도 거기에 동조하거나 그 일들 가운데 나도 저런 사람 내가 왜 만났지? 나도 모르게 또 그 사람을 생각하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우리 가운데서 없애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또 신앙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체험하지 못한, 그래서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아직 구원의 백성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에 알곡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가라지지 찾을 필요 없어요. 내 신앙을 감찰하고 내가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라지 뽑을까요? 하나님만 냅두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고 이제 찾을 필요 없어요. 다만 내 신앙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께 살아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대비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적인 가치관과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 심지어 믿음의 백성들까지도 영향을 받는 일들 가운데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원망과 불평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 틀립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바라보면 교회는 이해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적인 유익을 뭘 얻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심령에 대한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의 일들을 힘입어서 마음가운데 새기며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 실적으로 세상이 말하며 나가는 물질에 대한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실적인 어떤 사람들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수고로움에 대한 어떤 세상적인 대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의 눈에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괜찮은데 거기서 나아가서 예물, 실적인 물질을 드리고 또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얘기하면 일당 내가 시간당 몇만 원씩은 받고 몇십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런 그런 일들의 대가를 받지 않는데 오히려 그 일들 가운데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과거에는 세상적인 그 가치관을 갖고 나아가면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걱정하며 나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에 삼박제의 축복 뭐 이런 일들의 타이틀을 걸고 나아가서 교회에 나오면 문제 해결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신앙을 바라보게 되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하나님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바꿔주십니다. 비록 상황이 바뀌지 않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화됨을 통하여 이제 넉넉함으로 그 영혼들을 포용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리를 성숙의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어떤 거는 뭘 내가 투자했으니까 내가 열심을 냈으니까 이런 일들은 주셔야지 이런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지 단지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왔던 그 신앙의 발걸음 가운데 교회의 발걸음에 따라하면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맨날 와서 헌신만 하라고 하고 봉사만 하라고 하고 예물 드리라고 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 아니 내가 문제 해결 받으러 왔는데 내가 또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영적인 보이지도 않는 이런 말씀들 내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던 2000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사했다라는 이 말씀들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이 그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일들 가운데 서다 보니까 뭔가 주어지는 건 없고 맨날 뜬구름 잡는 같은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는 발걸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사건들은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의 선주선을 환히 드러내는 그런 계기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보호해 주셔야지, 우린 지켜주시겠지. 단지 1차원적인 생각 가운데 있다가 오히려 그런 모습에서 세상적인 심진적인 코로나 걸리는 것 자체가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감염자들, 감염을 주도하는 사람들 이런 시선 가운데서 교회 다니려면 우리 회사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 직장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 사업도 나오지 마십시오. 시적인 이런 일들 가운데서 거기에 갈등을 일으키고 버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아예 믿음 생활을 저버리며 나아가는 이런 발걸음들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신앙의 근원은 하늘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거기는 육신적인 안녕과 평안에 있을 때에 우린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감사한 건 여러분들 등대교회 공동체는 주의 일들 가운데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이탈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에 감사함인데 심지어 최근에도 들어보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예배를 축소시켜요. 새벽 예배 안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도 뭐 격주를 드리든가 아니면 3주는 드리고 한 주는 쉬든가 이런저런 일들로 예배를 축소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막 돌아다니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을 갖다가 그렇게 새로운 곳에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또 정하려고 이렇게 가봤더니 의외로 열에 한 두세 곳 정도 빼고는 7, 8개가 다 그렇게 교회 일들 가운데서 예배를 갖다가 드리지 않으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설마 그러겠어요? 제가 다녔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예 그분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총회와 노회가 작정을 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닌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노회, 우리 교회, 우리 소속의 단체들은 예배를 다 회복하고 그렇게 나가지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의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가치가 나타나면 금방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시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키며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대부분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나를 섬겨주지 않고 내 일들 가운데 동조하지 않아? 이런 일들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금 분명히 강조하지만 교회는 나 스스로의 욕구를 채우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가는 기관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저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가 됐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나가면 부딪힐 것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둘째로 원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탐욕이 그 가운데에 있을 때의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전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뭘 품어요? 탐욕을 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뭐냐?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분수에 맞지 않은 것까지 그것을 갖다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무리하게 얻고자 하는 그것이 탐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탐욕, 탐심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죄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와가 그 사단의 게임 가운데에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탐심의 마음을 도구로 사단이, 그 뱀이 이용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니까 탐심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암집도 하고 먹은 일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그 모든 애대한 동산에게 어떠한 일들도 그 모든 일에 자유함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내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망각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가운데 내가 왜 명령 들어야 돼? 자신의 마음을 뛰어넘는 그 탐심과 탐욕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래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이런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강조하고 있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이 가하면 죄가 창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마지막은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 탐심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어떻게 하라고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시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에 그런 죄악된 생각들이 들어오면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선포하시라고 제가 항상 실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 주님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선포하며 나갈 때에 내 마음이 그래도 안정되어지고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 그래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게 주시는 그런 일들을 체험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실적으로 여러분들도 물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하나의 방법은 나사렛 예수로 탐심아 떠나가라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생각, 죄악된 생각이 들어있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말씀을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맛있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중요한 문제는 뒷전이고 지금 뭐부터 생각하면 뭘 먹을까? 옛날에 거기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었는데 참외도 먹었는데 오이도 먹었는데 육체적인 탐욕 때문에 원망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탐욕 가운데서 결국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만 우리가 깊이 그들 가운데에 생각을 하면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400년이 넘는 짐승 취급을 받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의 신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스스로 걸기했습니까?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전략을 짜서 그들이 애굽에서 지금 나왔습니까?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로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또 맞닥뜨린 그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막 만들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다리를 건설하거나 이래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탈출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쫓아왔던 애굽의 군세들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애굽에 대한 어떤 두려움의 그런 우환들을 하나님이 말끔하게 청소시켜 주신 거예요. 이 부분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뜨거운 사막의 일들, 또 반대로 밤이 되고 새벽이 되면 기온의 그 온도차 때문에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서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짐승들을 아무리 먹은들 그 일들 가운데 40년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하늘의 만나로 그들이 삶을 영위하며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배려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들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 아이고 애굽에 살았으면 더 좋겠는데 하나님 왜 여기를 데리고 나오셔서 원망 불평할 일이 아니라 사실 앞선 사건과 연결해 보면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간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기도는 분명하게 그 의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뭔가 우리 가운데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모양을 취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대로 내가 다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참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런 일들 가운데 살아갑니까? 기도의 모양은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기도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는 그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아시고 진실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어디 원망의 자리가 있습니까? 오히려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갖다가 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리를
이뤄나갈 수 있고 영원한 그 하늘의 미래적 소망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기도로 알려주셨건만,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갖다가 암송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원망과 불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동일한 자리에 서서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저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랬습니까? 따져 묻는 원망의 불평을 나타난다니,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왜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원망 불평하니까 정확한 어떤 일들 가운데서 사실적인 일들도 아니에요. 사실 이들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이런 것들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을 해서 겨우겨우 연명하며 나갈 정도의 그런 일들을 나타냈으면서 마치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참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며 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자 나가는 마음이 생기니까 거짓된 모습들을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지금 농사에서 6절에도 바라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 하나님께서 늘 기력을 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그 양식을 그들에게 내려주시는데 기력이 샜다라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농사져서 만나를 얻었습니까? 뭔가 일들 가운데 열심히 뭔가 일을 해서 만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력이 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일들 가운데서 만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바라보면 내가 곧 하늘의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예수님이 만나가 되시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때문에 곧 이 만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늘의 만나를 얼마나 그렇게 섭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시고 말씀을 얼마나 읽어나가시고 말씀을 얼마나 듣기를 즐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주야로 내가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 내가 읊조리며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유 말씀 너무 힘들어, 듣기도 귀찮고, 세상에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는데, 내가 취미생활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이런 것들이 훨씬 낫지 말씀 듣는 거는 나는 별로야. 이런 마음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요? 재미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만나야, 오늘 또 이것도 먹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부추가 좋은데, 오이가 좋은데, 참외가 좋은데, 세상적인 것이 좋은데, 그게 더 즐거운데, 이렇게 나가는 일들 가운데 서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설교자도 잘 준비하며 나가는, 또 그런 일들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중심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간다는 그 기도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딱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만 딱 채워주시면 됩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 해결되었다. 넌 축복받았다. 넌 성공자가 될 것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그릇만을 준비해 놓고 이거 아니네. 헌신하는 거 필요 없고 봉사하는 거 필요 없고 열심히 있는 거 필요 없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은혜에 어떤 말씀을 나한테 주시든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희생을 요구하시든 심지어 순교의 자리 가운데 서라고 하시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맡은 바 사명을 위하여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릇들만을 펼쳐놓고 거기에 채워지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은혜가 없어. 내가 오늘 생각했던 일들이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정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막 튀기는 거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하는데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새겨지는 게 아니라 탕탕탕 튀겨나간다는 거예요. 그 튀겨나가는 것은 뭐가 튀겨나가요? 목사님이 던지면서 마치 여기다 요요를 달아놓고서 주는 척하면서 다시 당깁니까?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즐겨하는 생각들, 내가 원하고 말하는 것들만을 듣고자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할 때에 거기서 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만일들처럼 그것이 불평이 되기 시작하면 또 가시야. 또 이런 만나 먹어야 돼. 이런 마음까지 서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도 병이 들면 만사가 다 귀찮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밥맛을 잃어버립니다. 뭘 갖다 줘도 먹고 싶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질병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뭔가 내 신앙이 병들게 되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말씀이 짜증이 나고 신앙생활하는 일들 가운데 힘들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바울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그 말을 제가 들을 때 정말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 그게 될 수 있을까? 은혜를 받으니까 꿀송이처럼 달더라고요. 억지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라고 했으니까 앉긴 했는데 또 목회자 다녀니까 서긴 했는데 억지로 친구들 지금 놀러 가자고 했는데 어디 가야 돼? 이런 마음 가운데 앉아보세요. 마음 가운데 빨리 끝나야지 내가 지금이라도 좀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꿀송이가 뭡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씀이 길지? 왜 이렇게 더 길게 하시지? 시계를 계속 쳐다보고 이런 일들 가운데 서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 말씀이 물론 몰랐던 말씀도 있지만 익히 알았던 말씀이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왜 안 끝내시지? 막 그 일들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뵙게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속에서 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폴레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다 그 은혜를 벌써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에 노예 생활했던 게 더 좋다.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냥 어깃져 놓겠다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쌓은 사람은 딴 사람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처지가 더 그리고 상대방이 얼마나 이런 일들 가운데 그냥 강력한 어떤 그런 일들의 모습으로 말도 안 되는 고집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타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많고 많은 영혼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원망의 소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불평의 호소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잊어버릴지 몰라도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이런 것들은 혹시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죄인으로 영원한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이 그 미국으로, 그 아메리카로 가서 믿음의 어떤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갈 때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게 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을 이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믿음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100억, 1000억을 주면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생명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만 하더라도 이 땅에서 이제 너 그런 큰 은혜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거지같이 살아라 한들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까지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보다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기에 나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심령 가운데 새기셔서 그 어떤 어려운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망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보다도 힘듦과 역경 가운데서 그 시대의 현실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부유함으로 또 대단한 어떤 지식을 쌓은 자로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내쳐둬도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니 내가 생명을 갖다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생겨질 때에 우리는 주의 일들 가운데서 분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혹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안 되고 저런 것도 힘들어지고 하늘에 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날이 더 좋았는데 이렇게 원망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 이 삶의 모습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생명수가 넘치고 생명가가 있고 거기에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런 나라를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지 못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또 원망불평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성공자로 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순례자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시 잠깐 하나님의 그 낙원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받은 자리를 결코 이 세상의 원망불평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고 흔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 수 있어요. 누가 얘기해도 하나님 목사님 이것만큼은 내가 충분히 정말로 불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현실의 문제만을 놓고 보면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지금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그런 이 시간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귀한 시간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응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